오늘의 본문인 하박국 2장 5절은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지배하던 힘의 논리와 그 안에 숨은 인간 욕심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강대국 바벨론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힘이 곧 정의였고 정복과 소유가 곧 성공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한 제국의 유형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을 움직이고 있던 영적 상태, 곧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실체를 말씀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의미를 되새기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본문은 먼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술은 단순한 음주 문제를 넘어 자기 절제와 분별력을 잃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취해 살아가는 인간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되다는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여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욕심에 취한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성공으로, 지배를 질서로, 탐욕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되고 상황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늘 자신을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그 욕심을 멈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욕심은 언제나 자기 기만을 동반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행동이 분주하다는 뜻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불행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이미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면 오히려 더 불편해하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의 상태를 못마땅해 하며 입술로 끊임없이 불만을 토해냅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적 불안정, 존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늘 아직 나는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이 주세요, 더 편한 것, 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걸 달라고 하며 불평하며 스스로를 불만의 굴레 가운데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욕심의 본질을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수월은 모든 것을 삼키되 결코 채워지지 않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바로 이 수월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욕심이 결코 만족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끝없이 삼키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더 얻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움켜질수록 오히려 더 부족해집니다. 욕심이 채워지는 순간 곧바로 채워질 수 없는 더 큰 구멍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한번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수록 더 크게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이렇게 스스로를 확장하여 멈추지 않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욕심에 사로잡힌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여기서 하나님은 욕심을 생명이나 성장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사망에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사망의 가장 큰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제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삼키고 더 집어삼키며 마침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바로 그 사망의 속성과 동일선상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본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충족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욕심은 충족되는 바로 그 순간 더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사망과 닮은 이유입니다. 족한 줄을 모른다는 말은 단순히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충분한지 판단할 능력 자체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욕심이 사망과 같다는 이 표현은 욕심에 지배된 삶은 아직 숨을 쉬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지금 너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은 하나님의 생명인가 아니면 욕심의 사망인가? 욕심은 생명을 약속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을 사망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욕심은 결국 나의 모든 관계까지도 수단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욕심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역사까지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한 사람의 욕심은 가정, 교회 공동체, 사회 열방까지 다 자기의 욕심으로 파괴한다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을 통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본문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 영적 진단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욕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욕심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며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하바국 2장 4절과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우리 하바국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욕심으로 사는 자는 끝없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생명에 거합니다. 욕심은 더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욕심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욕심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환경이나 상황에 찾지 않고 인간의 내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밖에서 갑자기 덮쳐오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마음에서 자라난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의 욕심이 고쳐지겠습니까?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야, 그 정도 훔치는 건 괜찮아.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그 정도 욕심은 괜찮아. 너의 죄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야, 그 정도 하는 게 미움받을 일이니 괜찮아. 계속 욕심은 괜찮아, 괜찮아.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속상이며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도록 아주 악하게 우리 영혼에 속삭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항상 정당화의 언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합리적인 거야. 그건 당연한 권리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욕심의 유혹에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욕심은 밖에서 갑자기 덮치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빛이 사라진 마음에서 자라난 내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욕심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이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계속 말해온 것처럼 욕심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멈추지 못하게 만들며 마침내 사망을 향해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사라진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며 죄를 숨기는 내면, 이 내면이 치유되지 않는 한 욕심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만약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욕심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다면 그 마음을 밝히고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분만이 욕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신지 복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마귀는 어떠한 영으로 우리의 영에 존재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며 그 영혼은 우리의 몸을 통해 욕심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욕심의 문제를 단순히 인간의 약점이나 성향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욕심 뒤에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끝없이 더 가지게 하며 족한 줄 모르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영적 배후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여 더 가져라, 아직 부족하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은 멈추지 못하며 결국 사망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심내지 마라, 욕심을 경고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욕심을 조종하는 권세 자체를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던 죄의 근거를 완벽하게 제거하셨습니다. 부활로 그 고발의 힘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지배할 권세는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을 이길 힘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며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의 영이 마귀의 영을 쫓아낼 때에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과 싸우려 하지 말고 욕심을 이기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마귀를 멸하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배부를 줄 모르는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욕심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이겨보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욕심은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결단해도 마음을 다 잡아도 욕심 앞에서는 반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과 함께 살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심이 낳은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을 통해 그 욕심의 그 죄의 권세를 뿌리채 뽑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던 주인의 자리는 내려놓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란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욕심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욕심의 종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온 결정적 변화이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욕심보다 크고 죄보다 강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는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욕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려는 내면에 기울어진 방향입니다. 욕심은 갑자기 생기는 충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두움이 조용히 키워온 내면의 왜곡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외부의 유혹이 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자라난 결핍과 자기 중심이 어느 날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의 본질은 예수 없이 살려는 마음이고 욕심의 해결은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와 사망의 흐름 속에 흘러가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셔서 새 마음과 새 생명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영원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도란 욕심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결국 성도란 욕심의 죄에서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저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욕심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유혹 앞에서 너무나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은 변화의 길을 막아버리지만 회개는 은혜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지의 선언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복음의 순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유혹이 다시 여러분의 손을 잡으려 할 때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숨지 마십시오. 도망치지도 마시고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회개는 실패자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출발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있으며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넘어짐보다 깊으며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다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심이라는 내면의 싸움이 얼마나 집요하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욕심보다 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욕심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이 약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여러분의 넘어짐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연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욕심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욕심이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피가 마르도록 목이 터지라 외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옥에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어떠한 계절을 지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흔들림 없이 보호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의 걸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순결한 소망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나날 속에 차고 넘치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가득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